초대교회 때 그리스도인들은 유대교 전통을 이어받아 반드시 지키는 것이 하나 있었어요.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겁니다. 3번이라는 말은 이스라엘 시간으로 제3시, 제3시면 오전 9시고요. 그 다음에 제6시, 낮 12시고, 그리고 제9시, 오후 3시. 이렇게 기도하되 반드시 성전에서 기도합니다. 철저하게 성전 중심 생활입니다. 시편 84편 10절에 보면 성전에서의 하루가 세상에서 첫날보다 낫다. 불신자의 호화로운 저택보다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행복하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동의하시나요? 한국 기독교 120년 역사에 좋은 전통들이 있어요. 새벽 기도하는 거죠. 미국에서 공부할 때 교수가 나더러 새벽 기도하냐 그래서 내가 새벽 기도한다 그러니까 나를 못 가르치겠다고 하더라. 새벽 기도하는 위대한 사람을 어떻게 가르치냐고 그러더라고. 외국에서는 새벽 기도하는 사람을 아주 위대하게 생각한다니까요. 그런데 우리 한국 교인들은 거의 다 새벽 기도해요. 어떤 교회든지 그 교회의 10%는 새벽 기도합니다. 좋은 전통인 줄 믿습니다. 심야 예배 요즘 많이 없어졌어요. 그런데 심야 예배가 얼마나 좋은 전통이에요. 여러분 마음 놓고 기도하고 목사님도 좀 시간 제한 없이 설교하고 교인들도 시간 제한 없이 기도할 수 있는 이런 좋은 전통이지요. 술, 담배, 도박 금지하지요. 돈 거래 교회는 금지합니다. 이런 것도 좋은 전통이에요. 술 먹고 담배도 피워라. 그러면 더 전도가 많이 될 것 같지만 이런 것을 금지하기 때문에 오히려 교회 권위가 더 서는 그런 전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그 2조 500년 동안 유교 사상으로 물들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도덕이나 윤리를 강조하는 유교 전통으로 인해서 그 영향력에 의해서 교회가 도덕이나 윤리를 강조하는 이런 것들은 우리가 보호하고 지키는 좋은 전통입니다. 유대의 그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그 전통에 따라서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그러니까 오후 3시에 기도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아세요? 기도를 해봤어야 알지. 예수님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해라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은 자신 있는데 이웃 사랑에 자신 없다 그래요. 왜 기독교인들이 이웃 사랑에 자신 없는 줄 아세요? 내가 사랑할 만한 놈이 어디 있냐? 그러면서 안 사랑한다고요.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면 그게 무슨 사랑이요? 사랑하지 못할 사람을 사랑하니까 그걸 사랑이라고 그러죠. 기도의 능력 그러니까 기도를 해봤어야 알지. 한번 해보세요. 혼자 하면 응답이 1입니다. 둘이 합심하면 응답이 4가 돼요. 2는 4가 돼요. 3명이 합심해서 기도하면 3, 3은 9, 능력이 9가 돼요. 그러면 4명이 합심해서 기도하면 4, 4, 16, 응답이 16배가 됩니다. 합심해서 기도하는 방법이 성전에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중심으로 초대교회 교인들이 지금 함께 기도하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출입하는 성전 미문 앞에 안진뱅이가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이인데 나이가 40세입니다. 이 안진뱅이의 특징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누군가 도움으로 성전에 오는 사람이에요. 성전은 스스로 와야 돼요? 누가 도와줘서 와야 돼요? 그런데 이 사람은 안진뱅이니까 절대로 스스로는 오지 못하고 꼭 누가 도와줘야만 올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남을 도울 때 어떻게 도우라고 그랬지요? 오른손도 모르고 오른손도 모르게 왼손으로 도와라.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는 무슨 선한 일을 하고 남이 알아주지 않으면 화가 나야 안 나요? 도와준 적도 없어요? 결국 자격이 없지만 엄격히 따지면 오른손도 모르고 왼손으로 도와야 되는데 누가 알아주기를 바라면서 도왔으니까 우리가 이걸 점수로 매긴다면 성전에 들어올 자격이 없죠. 그런데도 성전에 왔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 스스로 성전에 왔다기보다는 이 하나님의 포용, 이 교회의 너그러움으로 내가 왔다. 이런 자기 발견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겸손하면 존귀하게 됩니다. 교만하면 패망합니다. 교만이 뭐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추어 보는 거예요. 내가 낮출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주위에 많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낮추면 안 돼요. 최소한 나하고 동등하게 봐야 돼요. 다른 사람과 경쟁 심리로 상대하는 것, 그런 것도 교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교만하게 살았는데도 패망한 적이 없잖아요. 다시 말해서 자격 없이 성전에 왔다. 안진뱅이처럼 누군가 도움을 받고 성전에 왔다. 그런 경우와 같습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밥을 한번 얻어먹으면 얻어먹어본 적 있으시죠? 그러면 어떤 밥을 얻어먹고 나면 어떤 생각을 하죠? 별로 사줄 마음이 없어요. 한 번 정도는. 한 10번 정도 얻어먹으면 좀 간절해지잖아요. 나도 사줘야지. 그렇죠? 그러면 11번째는 내가 사야 돼. 또 얻어먹어야 돼. 왜 그러죠? 양심이죠. 양심. 사람은 다 양심이 있어요. 이렇게 사랑을 받으면 보답해야 되는 것이 사람의 양심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지요? 예수님 믿는다 그 말은 예수님이 나를 내 죄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값으로 십자가에 죽으신 거 맞습니까? 누구 때문에 죽었다고요? 나 때문에 죽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믿고 지금 신자가 됐잖아요. 그러면 나도 주님을 위해서, 주님이 나를 위해 죽었으니까 밥을 몇 번 얻어먹어도 사줘야지. 이게 양심인데 주님이 나를 위해 죽었으니까 나도 그분을 위해서 죽어야지. 이게 양심이 맞지요? 내가 이 얘기를 지금 99번 하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는데 나도 주님을 위해서 죽어야지. 그런데 지금까지 죽은 적 있어요? 살아 계셨어요? 별로 죽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마치 안진뱅이가 누군가 도움으로 성전에 왔다. 나도 하나님의 은혜로 성전에 왔다 하는 자기 발견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 도움을 받아야만 교회에 올 수 있는 신자. 전화 안 오면 절대 못 온다니까. 꼭 전화해줘야 온다니까. 오늘 본문의 안진뱅이는 스스로, 그러니까 40년 동안을 성전에 한 번도 자기 스스로 온 적이 없어요. 40년 동안 이리 덮어주고 저리 덮어주는 교인도 있을 수 있다. 교회 나오지 못할 만큼 바쁘다. 그래서 안 나왔다. 그래야 돼요? 그래도 나와야 돼요? 그래도 나와야 돼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1순위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1순위이기 때문에 신자는 하나님 앞에는 어떤 변명도 안 돼요. 우리 지난번 설교가 뭐예요? 그 300데나리온 3천만 원이나 되는 그 나드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부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룟 유다가 이걸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면 얼마나 좋았겠나. 근데 왜 하나님 섬기는 일에 갑자기 가난한 사람이 뛰어들죠? 그 사람 평소에 가난한 사람은 돕는 사람이요? 안 돕는 사람이요? 안 돕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영적으로 도둑놈이다 그랬어요. 그렇게 가난한 사람과 감히 하나님과 비교하는 것은 이건 영적으로 도둑놈이다. 예배 드리는 일을 세상의 내 사생활과 감히 비교하는 것은 절대 안 된다. 이게 안진뱅이 신앙이에요. 가만히 목사님 설교 듣다 보니까 내가 안진뱅이가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맞는 것 같아요. 누가 자존심을 건드렸다. 교회 가기 싫을 만큼 누가 자존심을 건드렸어요. 그래도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요? 나와야 된다니까. 안 나오면 안진뱅이가 돼버려요. 안진뱅이라고 하면 좋겠어요? 근데 안진뱅이라고 하진 않았어. 안진뱅이 신앙이라고 그랬지.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또 이렇게 말했을 때 나들으라고 한가 보다 그러고 삐지면 안진뱅이가 맞아요. 오늘 치료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스스로 교회에 못 나오는 신자, 누군가 포용했기 때문에, 누군가 덮어줬기 때문에, 누군가의 보살핌으로 나왔다면 안진뱅이 신앙이다. 여기 있는 목사도 사실은 여러분이 다 이렇게 감싸주고 덮어주니까 여기서 목회하는 거죠. 저도 한편 안진뱅이 목사다 이렇게 고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스스로 와야 됩니다. 방해가 있어도 극복하고 나와야 됩니다. 두 번째는 성전에 왔는데 성전 밖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이 안진뱅이는요. 성전 미문에 있는데 거기가 성전 밖이에요? 성전 아니에요? 성전 밖이에요. 교회 다니는데 직분도 받았는데 교회 생활에 유능한데 구원의 확신이 없다. 이 구원의 확신이 없으니까 이 안진뱅이 같이 성전에 왔는데 성전 안에 들어오지 못했어요. 결혼 직장에 가면 축하객이 있고 손님이 있어요. 제가 그냥 둘로 나누어 본 거예요.
축하객은 누구예요? 신랑 신부 때문에 온 사람. 이건 축하객입니다. 손님은 신랑 신부는 몰라. 그런데 부모님 때문에 아니면 심부름으로 오는 그런 결혼식장에 손님도 있지요. 그런 손님은 자리에 앉으라고 하면 앉아야 안 앉아요? 아무리 텅텅 비어도 안 앉아 있어요. 그리고는 맨 뒤에서 신랑이 더 잘생겼네, 뭐 신부가 더 이쁘네, 뭐 누가 손해봤네 그러면서 간다고요. 예. 그렇지요? 교회 다니는데 손님처럼, 결혼식장에 손님처럼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손님처럼 다녀야 돼요? 이 교회 주인처럼 다녀야 돼요? 그러면 주인처럼 다니세요. 교회 문제가 내 문제다. 교회 사정이 내 사정이다. 나보다 나이가 많으면 형님, 언니로, 더 많으면 아버지, 어머니로, 밑에 동생으로, 한 가족으로 이렇게 여기고, 그리고 신앙생활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 왔는데 교회 안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 그런 사람 되지 마시고, 교회에 왔으니까 모양은 교회에 왔는데 내용까지 교회에 오는, 성전 미문 밖에서 구걸하는 안진뱅이가 아니라 성전 안에 들어와서 주님과 깊이 교제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교회 안에서 세상 것을 구하는 사람이에요. 안진뱅이 신앙 세 번째 특징입니다. 자, 보세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맞아요, 틀려요? 예수 믿으면 병 고친다. 맞아요, 틀려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맞아요, 틀려요? 틀렸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제 설교를 빛나게 만들었잖아요. 예수 믿으면 병 고친다.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예수 믿으면 잘 된다. 틀렸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죄 용서를 받습니다. 자, 죄 용서 받으려면 내가 누구라고 고백해야 돼요? 죄인이라고 고백해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보세요. 자기 이익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동기가 자기 이익이 아니라고요. 자기 겸손이지요. 자기 발견이지요. 보통 마음을 비워가지고 자기가 죄인이라고 고백 못합니다. 내가 죄인이다. 예수님께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 세상 사람이 다 죄인이죠. 근데 본인이 죄인이라고 고백 안 하니까 구원시킬 길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죄 용서 받습니다. 자, 전제 조건이 내가 죄인이라는 고백이지요. 여러분, 죄인 맞습니까? 그러면 예수 믿으면 죄 용서 받습니다. 죄 용서 받으면 신분이 뭘로 바뀌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어디 가요? 하나님의 계신 천국으로 가죠. 다시 할게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병 고친다, 예수 믿으면 잘 된다, 뭐 천국 간다.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틀려. 예, 여긴 대답 안 하시네. 예수 믿으면 뭐 받아요? 죄 용서 받고. 신분이 뭘로 바뀌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바뀐 다음에 복 받는다, 병 고친다, 사업 잘 된다, 천국 간다, 그런 말을 하셔야죠. 여러분 자녀들이 해가 떨어져서 집에 들어오지요? 저 입구에서 시험 봐가지고 들어옵니까? 무슨 이유 하나 때문에 들어옵니까? 자식이라고 하는 그 신분 하나로 어디서 실컷 무슨 짓을 했는지, 자녀라고 하는 신분 하나로 당당하게 해가 지면 아버지 어머니 집으로 오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천국 갑니다.
하나님 자녀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죠. 그리고 이 세상 떠나면 하나님 있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거기가 천국이에요. 그럼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지켜야죠. 하나님의 아버지니까 그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야죠. 믿습니까? 근데 우리가 뜻대로 살았나요? 그러니까 내가 자격이 있어서 오늘 주의전에 온 게 아니고 안진뱅이처럼 누군가 포용했고 누군가 덮어줬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있다 하는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이 안진뱅이의 특징이요, 이 안진뱅이는 생각만 하고 실천이 없어요. 그렇죠. 걷지 못하니까 앉아가지고 세계일주도 하고 다 해요. 생각만 해요. 생각만. 사랑해야지 생각하는데 사랑한 적이 없어요. 순종해야지 생각하는데 순종이 없어요. 봉사해야지, 겸손해야지. 그런데 생각은 굴뚝 같은데, 굴뚝. 그런데 실천을 못해요. 그러니까 그 안진뱅이의 이런 특징이 내 안에도 있다. 여전히 이 안진뱅이는 여전히 성전 미문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것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걸 구걸한다 그랬어요. 하나님 성전에 오면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지.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도 내 것을 구하니까 그것을 영적으로 구걸한다 그랬어요.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한 푼 달라고 손을 내밀어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그 안진뱅이가 구하는 것이 없어요.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오직 누구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만 있어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떠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너가 구하는 금은 나한테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어라. 할렐루야. 그렇게 얼떨결에 이 안진뱅이가 누구를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받은 거예요. 평소에 구하지 않는 것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문제가 잘 안 풀립니까? 자꾸 앞에 장애물이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구하는 것 말고 다른 것을 구해보세요. 구하는 내용물을 바꿔보세요. 오늘 이 안진뱅이는요 40년 동안 구하던 것을 버리고 전혀 다른 것을 구한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구하는 내용물이 바뀌었다.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인생도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나면서부터 지금까지 40년 동안 걷지 못한 사람이 에게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읽었던 거. 사도행전이죠. 사도행전 3장 6절에서 10절까지 6절에서 10절까지 우리가 단숨에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할렐루야. 40년 동안 구한 것을 버렸어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불신자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내용물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교회에 요구한 것 있죠? 여러분이 지금 교회를 향해서 요구한 것 때문에 여러분 신앙이 지금 안 자란 거 아니에요? 그 내용물을 바꿔보세요. 벌떡 일어났습니다. 40년 동안 구한 것으로 인생에 도움을 준 적이 없는데 한순간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그 인생 안으로 그리스도가 들어가니까 걷지 못하던 불행한 인생이 벌떡 일어나게 됩니다.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합니다. 드디어 성전 안으로 들어가요. 드디어 성전 안으로 들어가요. 찬송합니다. 사람들이 놀랍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우리 예수 믿는 우리를 보고 놀라야 되잖아요. 놀란 적 있어요? 나는 그것 때문에 내가 놀라요. 아니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암탉이 병아를 품듯이 우리를 품으시고 그분의 눈이 항상 우리의 삶과 함께 계시는데 왜 안 믿는 사람들 우리를 보고 안 놀라죠? 다른 건 다 몰라도 얼굴색이 변한 것 가지고 놀라야 돼. 무슨 화장품 쓰냐? 그러니까 나는 예수 화장품 써.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도우리. 여러분 신나지 않아요? 설교 내용이 여러분의 간증이 돼야 돼요. 일어나 걸읍시다. 40년 묵은 문제가 해결됩니다. 저주가 축복으로 바뀝니다. 불행이 행복으로 바뀐다고요. 질병이 건강으로 바뀌어요. 오직 예수님 때문이에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니. 저 뒤에 입장해봐요. 뒤에 지치고 고나요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밀어주시니 할렐루야. 일어나 걸으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윤한기 목사 올 때까지 할까요? 네.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도대체 그분이 어떤 분이길래 그분을 받아들임으로 이렇게 인생이 바뀌어버립니까? 본래 예수님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으로 오셨죠. 우리 죄값으로 대신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려 계실 때 예수님이 인간의 죄값으로 십자가에 매달려 계셨죠. 매달려 계실 때 잘 들어보세요. 그분은 물리로도 걸어가고 죽은 사람도 살리고 그분은 불가능이 없는 분이에요. 이게 십자가에 매달려 있을 때
내려올 수도 있는데 안 내려오셨나요? 우리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서 내려올 수 있는데 안 내려오셨나요? 무능해서, 우리처럼 무능해서 내려올 수 없어서 못 내려오셨나요? 어떤 거예요? 내려올 수 있는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안 내려오신 것이 아니고 내려올 수 없어서 무능해서 못 내려오셨어요. 왜냐하면 누구 몸으로 매달려 계시죠? 나의 몸으로 매달려 계시기 때문에. 내가 거기서 내려올 수 없는 것처럼 주님은 나의 모습으로 매달려 계시기 때문에 내려올 수 없으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분이 죽었다 그러면 나도 죽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왜? 죽으라 그러니까 손해입니까? 죽어야 사는 거예요. 죽었으니까 부활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죽지도 않고 부활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우리가 죽으면 승리합니다. 불신자들, 세상 사람들이 승리하는 방법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승리하는 방법이 달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죽어야 우리가 삽니다. 주님은 내 몸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으로 내려가셨습니다. 3일 후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것이 죽음 권세 아닙니까? 죽음 권세를 이길 사람 있나요? 예수님이 그 죽음 권세를 이겼습니다. 죽음 권세까지 이긴 예수님이 안진뱅이 인생 안으로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진뱅이 죽음도 이겨버린 권세가 안진뱅이 안으로 들어갔는데 안진뱅이 정도 못 이기겠습니까? 당연히 안진뱅이라는 이 불행한 운명이 사라지고 걷고 뛰고 찬송하고 성전으로 들어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그러면 죽음 권세까지 이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 인생 안에 들어오셔서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실 줄로 믿습니다.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실 줄 믿습니다. 눈물이 진주 보석으로, 슬픔이 기쁨 감사로, 불행 저주가 행복으로 바뀌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불신자가 이 시간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됩니다. 지금부터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존귀케 하시고 이 땅을 떠나면 아버지가 계신 곳에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시간 다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그분이 내 안에 계신데 부활하신 예수입니다. 죽음 권세를 이기신 분입니다. 그분이 내 안에 계십니다. 안진뱅이 정도 팔자야 바꿔버렸죠. 어떤 팔자도 바뀝니다. 운명이 바뀝니다. 사람들이 놀라게 됩니다. 주님 앞에 승리하는 저희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